오늘 영의 진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영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지, 또 영을 한번 이 건강을 이렇게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이제 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영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죠. 항상 거룩한 환경 속에서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악이 아직도 관영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 영적 전쟁터이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이 어떤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살필 때에 우리 영에 영향을 주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뭔가 이걸 살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주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은 아직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주님은 의롭다고 칭해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인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어느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는 그 기간, 우리가 또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죄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으시고 의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 죽었다가 의로 부활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완전한 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여전히 내 안에는 육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해서 바로 의인이 되고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내 육체의 죄성은 만만치 않게 나를 공격해 온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데 이것이 최초로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외부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서부터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성, 죄성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활동이 없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죄성에 지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도 그 자신의 죄성, 육성에 대해 한계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이겨야 될 그런 전쟁. 육체의 죄성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육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는데 과거가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 믿으면 옛날은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습관, 옛날 습성이 다 일어나. 그래도 좀 감사한 거는 제가 19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조금 적죠. 그래도 16대까지 살았던 그 방식이 그래도 그게 굉장히 세게 역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살았던 상처 또 이렇게 피해봤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을 도와주고 우리 또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도와줄 때 자아 형성기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12살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좋은 영적 환경에서 12살 때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자아 형성기에 정상적인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나무가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그거 바로 잡기 힘들죠.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숲에 가거나 또 조금 이렇게 멀리 나가서 그 자연 경관을 볼 때 어떤 나무는 심하게 비틀려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떤 풍파가 겪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흉해. 삐뚤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죠? 밑에서부터 완전히 삐뚤어져 있어. 그게 이거 엄청난 세파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12살 때까지 이 자기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볼 때 이게 삐뚤어진 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면 그게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삐뚤어져 있는 거, 뒤틀린 거 이런 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그래서 이 내적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3년 반 공생애를 할 때 첫 6개월 동안에 집중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다 다르고 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12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나 보면 하나가 팀워크가 안 되고 맨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고 뭐 시기가 있고 그랬던 그 내면을 하나 이제 좀 다뤄주는 그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잘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고든 나무로서 그 의인으로서 태어나셔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아주 험악하게 산 분도 계시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주 험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거 치유를 받아요. 꼭 해서 건강한 내면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내 영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만만하지 않은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악하죠, 한마디로. 점점 말세가 될수록 더 악해집니다.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문화, 기본적으로 이 세상 문화는 어린애 때부터 지금 아주 음란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모든 광고니 애들 만화까지도 음란한 게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영이 음란해져 버려요.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문화, 사고, 이 시대 의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대적하고 바른 진리로 사는 게 우리죠. 또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이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100%도 하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육성, 죄성, 또 과거의 나쁜 기억들, 이런 또 깨어진 관계, 또 세상의 여러 악한 요소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영이 건강하길 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승리해야만 그 다음에 주님하고 깊은 이 어떤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분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예배가 깊이 은혜가 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영역을 살펴야 돼요. 지금 영이 상당히 고장나 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뤄서 바로 건강하게 그래서 내면의 치유 또 깨끗한 기름 부음 안에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화를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잘 구분해서 영적으로 진단받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소욕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지금 문제들이 생기면 이거를 진리의 말씀, 영원한 영이신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만 나가면 방법이 다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영이 꼬이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죄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에서 많은 어떤 유혹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생각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방법은 내 어떤 생각이든 모든 생각, 나의 끊임없이 생각은 뭐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은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굉장히 또 이렇게 똑똑한처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생각 많은 거는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 생각을 타고 악한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생각으로 유혹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나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건 명령기도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뭐가 욕심이 딱 생겨.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뭐 내가 배고프면 그냥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좀 잘나 보여. 그럼 교만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 보면 나는 우쭐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음란한 막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이렇게 뭐가 눌려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의심, 여러 생각이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당장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야. 생각을 복종시키는 방법이 명령기도입니다. 한번 이 중에서 5개가 있는데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골라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내한테 제일 약점인 거 하나 골라 잡으시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각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의 생각은 하게 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영계 선포예요. 우리가 영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로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 내 영도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선포한다. 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명령기도 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영의 세계는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에 그런 게 싹 올라오다가 싹 없어져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이 잡된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자꾸 어떤 사람은 또 이 회의의 생각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그 우울의 생각은 하게 될지어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쉽죠? 두 번째 이제 정서의 치유입니다. 우리 정서라는 것은 좋은 건강한 정서도 있지만 굉장히 변질된 정서도 많아요. 쓸데없는 정서. 여러분이 감정 처리를 안 하면 좋았다 안 좋았다. 그 이제 우울증도 안 좋지만 조울증 있잖아요. 사람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건 더 힘든 거야. 차라리 안 좋은 쪽으로만 가든지. 카카카 웃었다가 울었다가 지 혼자서 난리야. 이런 경우에 이거 정서 치유받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자, 시편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편 60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여러분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거의 50% 이상은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뭐가 느낌이 딱 안 좋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손가락 넣어. 그러면 나온다. 먹었던 건 다 튀어나와. 콩나물 때가리 쏟던 건 다 나온다. 그러면 독소가 다 빠집니다. 우리의 영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영양받은 이 변질된 정서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그 안에서 썩어요. 또 썩고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기간 그냥 내버린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 자살 충동까지 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기도가 바로 토술 기도야. 토하는 거야. 토하는데 누구한테 토하는가?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 하나님은 모든 걸 토할 수 있는 걸 다 받아들여요. 참 우리 하나님은 청소부세요. 모든 걸 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근데 저 토설 기도를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 가서 막 촉배놓으면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게 막 뒤틀립니다. 누가 미어 죽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이 맺힌 이런 거 가서 일일이 다 토해. 그거는 정확하게 일러 바치세요. 아마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나를 갖다가 나를 감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아주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워 담으면 또 같이 먹습니까? 안 먹죠. 걔는 먹어요. 걔는 지갑 털는 거또 먹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그게 토설기도의 핵심이에요. 토해냈으면 그 주워다 뭐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감정들, 정서를 토설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거론하면 안 돼. 주님이 이제 다 가져가셨죠?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고 해방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그 오랜 아픔의 시절을 하고 하나님이 또 복 주셔가지고 위대한 이제 장군이 되고 했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 장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광야까지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얼마나 그 감정이 미어지겠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막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어도 안 죽이고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토해내. 그러고 그가 살아. 이 정서의 치유는 제일 좋은 방법이 토해내.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막 감정이 뭐가 쌓이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토해내고 주무세요. 편안하게. 나는 이제 깨끗한 방. 그거 우리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그 정서, 잘못된 걸 다 못 박아버리고 버리는 역사.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의지의 치유죠. 우리 의지를 위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05, 106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식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지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걸 이제 헬라 삐딱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은 종잡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내 의지를 진리에다가 맡기는 거야. 그게 진리가 하는 대로 여기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말에서 주의 말씀은 확실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의지를 그 진리에다가 맡기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의지의 치유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겨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 또 우리의 생각, 의지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방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로 인도받으니까 의지가 강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탁 추진할 때도 추진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밀고 나갑니다. 왜? 진리가 이끈다. 그게 바로 등이요 빛이에요. 말씀이 항상 나에게 등이요 빛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저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죠. 아, 나를 이끄시는 말씀. 그 의지도 견고해져. 그래서 세계적인 이 크리스천들, 그 영성의 사람들 보면 의지가 좋은 면으로 강해. 세상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좀 삐뚤어진 그런 신념으로 가진 그 강한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의지가 견고하고 어떤 풍파와도 밀고 나가는 그 진리에서 그게 의지 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지만 잘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치유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정서, 생각, 정서, 의지가 있지만 순서를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의지의 부분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에 내 의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거기다 딱 맡기고 가면은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이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이제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선과 의로운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이렇게 잡생각하고 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막 들어와요. 이상한 게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붙들고 있으면 의롭고 선한 생각만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생각이 저렇게 의롭고 선하면 그냥 정서는 따라가는 거야. 그냥 기뻐. 평안하시고.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 그런 표정이 없는데. 그렇게 기뻐져. 뭐 억지로 기뻐하라 그래요. 요새는 뭐 기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 억지로 웃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웃어져요. 웃는 건 좋지만 웃음 치료라는 건 좋은 영향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면 그냥 웃음이 나게 됐어. 기뻐져. 옆에 사람 막 슬퍼 있는데 나는 그냥 기쁜 것 같아. 그죠? 주체 못하는 그 기쁨은 이 순서에서 우리를 의지를 잘 먼저 강화시키고 생각을 다루게 하고 정서로 가면 건강한 성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어두운 세상에도 오픈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도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벌써 사단이 알고 마귀가 딱 장악합니다. 그 생각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 허용을 하면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최초의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언제라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 세상의 유혹, 많은 이런 사람들의 주변의 뭐 얘기들 이런 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안 돼요. 언제나 성령의 소욕에다가 내 마음을 딱 둬요. 내 마음은 소욕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 그러니까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아주 깨끗한 환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계속 주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계속 제 생각 실패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령님께 끼어있고 성령 충만 받아라. 또 성령의 소욕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딱 실어주면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정서가 막 흔들리고 또 의지가 막 지금 갈팡질팡할 때 오늘 이 순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성령에게 딱 의존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영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신앙생활이 기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고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갈 때 더 주님하고 교제도 깊어지고 우리가 영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음성도 잘 듣게 되고 주님하고 화목한 가운데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약점이 뭐가 있나? 그럼 오늘 그거를 철저히